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었던 도쿄에서 올림픽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국민들은 이렇게 코로나 상황인데 저 올림픽을 굳이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을 생각하면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 4, 5년 동안 아니면 어쩌면 평생 동안 이 올림픽 게임을 위하여 준비하고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이 올림픽을 통하여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발휘하고 그러나 부상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마무리되는 올림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아마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비록 올림픽 게임인 본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그는 최선을 다해서 마치 지금 올림픽 게임을 하는 것처럼 연습할 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림픽 게임을 할 때도 너무나 긴장하거나 무리하지 말고 마치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임하라라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거의 1년 동안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아니 다르게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1년 동안이나 광야에 지금 머물게 하실까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을 해봅니다. 이 고민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 머물게 했을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안에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이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과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 성막 건축에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 가로 50m, 세로 25m의 성막의 뜰에 울타리를 두르고 동쪽에 있는 이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문에 휘장을 다는 것을 끝으로 성막의 모든 공사가 완성이 되었고 성막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소 사이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당시 고대 근동의 배경 속에서 살펴보면은 왕의 보좌에 임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보좌 밑에는 그룹들이 이 양쪽으로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라 하면 천사 또는 스핑커스 또는 시중 드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왕은 보좌에 앉아서 그리고 발등상, 발판에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이 통치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땅의 광야의 성막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직접 다스리기 위하여 성막의 왕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임하셔서 그룹들 사이에 임하시고 그리고 발판인 발등상인 언약궤를 밟고 지금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광야에서 이 지성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광야에 누추한 이동식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거처를 옮기신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더 가까이서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야훼라는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셨던 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게 하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의 왕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통하여 배운 것입니다. 오늘이 출애굽기의 40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기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광야 성막 그리고 광야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임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다스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을 대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계획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가나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에덴에서 처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언약을 맺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과 함께 세워질 가나안에서부터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로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지켜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지금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과 다른, 애굽의 질서와는 다른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배워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하고 언약에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십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았던 애굽의 질서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애굽의 질서는 힘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애굽의 질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질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조차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애굽의 질서입니다. 애굽의 질서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그들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애굽의 질서입니다. 애굽의 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에 의한 관계만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이 애굽의 질서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필요를 채워줄 때만 모든 신이든 사람이든 이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 필요를 채워줄 때,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배웠던 몸에 뼛속같이 익히고 있는 애굽의 질서는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내게 이익이 될 때만, 내 힘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내게 쾌락을 줄 때만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오직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만 누리고 내 가족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모든 힘이 소수의 극소수에게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애굽의 질서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치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매일매일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올림픽에 참가할 만하게 준비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로운 질서를 배우고 익혀야만 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를 배우고 익히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빨리 지나가고 이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광야,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광야를 빨리 지나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광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길, 단거리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멀리 돌아서 시내산을 돌아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죽음과 악령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자기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생명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겨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만 그들은 이 무덥고 춥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를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공급받아야만 그들은 겨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내실 때 그 물을 마셔야만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환경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만 존재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광야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도와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는 광야 생활을 직접 몸소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에 의한 나에게 이익을 줄 때만 유지되고 시작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임을 그들은 삶을 통하여 몸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이 광야에서 직접 배우고 익히기를 원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성품으로 변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오랫동안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이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더 깊은 뜻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올림픽에 참가하는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평소에 하는 연습과 올림픽의 본선에서 직접 하는 그 게임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올림픽 진짜 게임을 위하여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라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은 연습이 있고 진짜 게임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선수의 삶 속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그 선수의 삶 속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모든 삶 자체가 순간순간에 다 실제 살아가는 진짜 삶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삶을 그저 연습이고 가짜이고 다음에 진짜 가나안에서 펼쳐질 그 삶을 준비하는 그 정도의 단계다, 경유지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의 삶도 진짜 이스라엘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자세히, 특히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지금 출애굽기 40장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사역과 에덴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과 흑암과 무질서가 가득한 온 세상에 빛과 생명을 통하여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성전에 임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이 온 땅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자 온 세상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2절의 그러한 배경이 출애굽기 4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창조와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40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는 순서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큰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기능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간에, 비워진 공간에 공간을, 기능들을 담당할 것들로 채우기를 시작합니다.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 그 하늘에서 각각의 사역을 감당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세워져 가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공간을 분리하시기 시작합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뜰을 분리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집어 넣습니다. 성소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금촛대를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채워갑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순서대로 성막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역사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으로 한 일은 바로 이 성막에서 일할 사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웁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를 맨 마지막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를 천천히 쭉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려 7번이나 이 문장을 반복합니다. 바로 이 반복되는 문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무려 7번이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성막에 이 세워지는 데에 그대로 적용돼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7번이나 강조합니다. 이 강조는 창세기 1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가 무려 6번이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서 이 모든 일을 마치니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3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든 일을 다 마치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4가지 사실 이외에도 에덴 성전과 광야의 성막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곳에 모두 금이 있습니다. 두 곳에 모두 나무가 있습니다. 두 곳에 모두 각종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곳에 모두 제사장이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어서 그곳에 경작하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작하다는 단어가 바로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역하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에덴의 문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문도 동쪽에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성막과 광야 생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단순하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 광야는 단순하게 진짜인 가나안을 위해서 연습하는 곳에 머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는 새롭게 시작되는 가나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와 광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이 성전이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덴을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게 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광야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순한 교육의 장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을 뛰어넘어 바로 가나안에서 시작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미리 맛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가나안에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와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단순한 교육 장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광야 한가운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광야에 생명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명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메마른 이 광야에 물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반석을 쳐서 이 반석으로 하여금 물이 내게 하셨습니다. 이 메마른 광야, 죽음의 땅 광야에 사막에 바로 샘물이 생수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악령이 지배하는 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 한 복판에서 매일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악령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은 죄인이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하게 되고 이 정결한 몸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에서, 그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질서 가운데서 살았던 그 세상의 질서, 죄성이 이끄는 그 질서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질서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죽음과 같은 광야에 생명이 피어나고 이웃을 향하는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시작될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끌어와서 시작되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그토록 오랫동안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으로 이끌지 아니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애굽과 다른 그들의 죄성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생명이 없고 죽음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악령이 다스리는 그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입니다. 그들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몸소 배우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광야를 그저 시험의 장소, 광야를 그저 교육의 장소, 그저 스쳐가는 장소로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 광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자녀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까지 그 사이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흑암과 어두움과 죽음과 두려움과 병듦이 있는 이 땅,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의 영생의 산만을 바라보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견디고 움츠려들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그저 애굽의 질서,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죄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주인이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죄와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내게 이익이 될 때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전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들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이 땅을, 이 광야 같은 삶을 그저 광야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단지 앞으로 다가올 그 천국만을 바라보며 견디며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와야 될지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은 포기하고 이 땅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저 움츠려 들면서 소극적으로 바보처럼 그냥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면서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이 지배하고 있고 악령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내가 세상 밖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으로 자기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 가족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지에 대하여 우리는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집니까? 우리의 삶이 아프고 어둡고 외롭고 두렵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도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와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광야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두렵고 어려워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쌓아두고 싶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한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갈 때, 죄성이 아무리 드러나고 죄성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억누르고 누르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속한 사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세상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 경험하는 자가 받는 위로와 안식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속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함을 통하여 생명 되신 빛 되신 그 하나님의 임함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간구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04